신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신약 100쪽 같이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한 말입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 능력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손 위에 귤이 있다. 또 여러분 손 안에 귤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귤을 손으로 꽉 짜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즙이 나오죠. 귤 주스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리 꽉 짠다고 해서 이 사과 주스가 나오겠습니까? 어떠세요? 귤 주스가 나와요? 사과 주스가 나와요? 귤 주스가 나오지요. 아무리 꽉 짠다고 해도 사과 주스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귤을 꽉 짜면 귤 주스가 나오지요? 귤 안에 귤이 담겨 있으니까. 꽉 짜니까 귤 주스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43절 44절 읽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못된 열매는 한마디로 못된 나무에서 나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44절 말씀, 이 말씀도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앞서서 얘기한 거지요. 귤. 근데 그것을 사람으로 빗대어서 비유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귤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꽉 쥐어 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아주 나쁜 말을 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불쾌한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을 꽉 쪼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쪼이는 거예요.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싫은 소리 합니다. 무례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분노하죠. 짜증이 나고 증오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어떤 일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이 나올 거예요. 또한 불안하고 거짓말이 나오고 스트레스, 그 증상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나쁜 말을 하고 무례한 말을 할 때 어떤 상황 때문에 내 안에서 짜증나고 분노가 나올 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해서 그런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이 아주 무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이 없었다면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귤은 어떠한 방법, 사람의 손으로 짜든지 기계로 짜든지 무엇으로 짜든지 항상 뭐가 나와요? 귤 주스가 나옵니다.
다른 것이 나오지 않아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왜? 항상 그 안에는 귤 알맹이가 있으니까 귤 주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여러분을 쥐어짤 때 여러분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의 내면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분노, 짜증, 증오,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란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분노하고 짜증내고 격분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었던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새롭게 생겨난 것들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던 것들이에요. 내 상황이 어떻다는 거 아시겠죠?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꽉 짤 때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짜는 그것 때문에 그 내용에 새로운 것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우리는 그동안 변명했죠. 저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니까, 그렇게 나에게 화낼 만한 일을 하니까 내가 화가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추악함이 있는데 환경이 짜니까 진짜 내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내 안에 만약에 그런 분노와 짜증 그리고 추악함이 없다면 누가 나를 아무리 꽉꽉 쥐어짠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내 안에서는 더러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쉽게 나옵니다. 우리 유초동부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말을 하는데 아주 차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표정도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화를 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이, 속으로 어떻게 화가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의 자녀들, 딸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엄마가 정말 화를 안 내? 그랬더니 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평생이라고 말한 건 10년,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10년 동안 엄마가 화를 낸 것을 본 적이 없대요. 저는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그냥 자신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저는 그 성도가 알고 싶어졌어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어떤 분노할 만한 상황이거나 어떤 일이 압박이 있지만 결코 화를 내지 않는 그 마음 중심에 작동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이게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단 한 번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화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성도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분노는 다스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많이 듣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분노가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사실이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우리 성도라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건데요, 정말 우리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더 좋은 것들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4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선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43절, 44절도 당연한 말씀, 그리고 45절 말씀도 당연하고도 또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있어요. 각 사람의 마음의 창고가 있다. 원문을 보면 사람들마다 마음의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선한 것들을 쌓아 놓으면 뭐가 나와요? 선한 것이 나오고, 그 창고에 악한 것을 쌓아 놓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귤이나 사과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체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심리학자가 말했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귤이나 사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귤과 사과는 자신 안에 품고 있는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마음 창고에 무엇을 쌓느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악한 사람도 없지만 영원히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안 바뀌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은 그 영혼과 삶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입술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을 정말 영접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서 이렇게 너무 자주 분노가 나오고 사그라들지 않는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7절부터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작동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추악함밖에 없습니다. 항상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는 내 안에 불안하고 내 안에 분노가 튀어나옵니다. 네, 하나님, 나는 이것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엉망으로 내 삶에 튀어나오는 것들을 보면 우리도 원치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이것을 정말 원치 않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이 고백을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것이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신의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 마음에 원하는 것은 나오지 않고 원치 않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자신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를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 송두리째 예수로 완전히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황스러운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서 추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내 육신만큼은 죄의 법에 매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추악함이 나온다면 우리는 예수를 더 들어야 돼요. 예수를 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입술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쌓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마음 창고에 가득 쌓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